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면 그 믿음의 성장은 단지 지식의 성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 성장의 모습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말을 하는 것에서부터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 그리고 돈을 쓰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모습에서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믿음이 참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요. 처음에는 이 교회가 단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또 지식이 자라게 되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또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교회를 대할 때에 더 귀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렇게 적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의 그 모임이 아닙니다. 또 일반 회사라든지 혹은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 바울 사도가 한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여기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하는 부분은 2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1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1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에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그 사연,
또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12절에서 몇 절까지죠? 14절까지, 그리고 이어서 오늘 17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그 짧은 소감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바울 사도의 인생과 또 신앙의 끝자락에서 디모데에게 글을 남기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그 자기의 신앙과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 이런 소회, 이런 것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서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데요. 18절 19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화이팅 이것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1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인사, 또 소감, 또 여러 가지 사연들, 격려의 말들 이렇게 남기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 디모데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사람이 마음의 그 근본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위에 듣는 말씀들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기는 듣지만 마음에 쌓이지 않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만약에 이 1장이 없다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는 이 권면들이 디모데가 소화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아주 잘 알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믿음의 근본적인 권면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사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다 깃들어 있죠. 이 12절부터 17절까지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 신앙의 소회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디모데에 들으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자기의 진심이지만 그 진심 가운데, 자기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서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16절 말씀,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 사도가 지금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한 이 세상,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사회 단체,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무엇을 보고 사람에게 일할 자격을 주던가요? 무엇을 봅니까? 요즘에는 그런 거를 스펙이라고 합니다. 스펙. 이게 뭐죠? 사람의 자질, 또 경력, 이런 것들이 정형화된 것들, 정량화된 그런 측정된 것을 스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제 모든 곳에서는 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이것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모든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천 명이 있는데 오병이어밖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면 한 사람만 먹어야죠. 1인분이니까. 그렇죠? 이게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얻도록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에는 공정이 없죠.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타고난 것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얼굴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타고난 면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바울 사도는 섬길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섬길 자격이 없는 사람일까요? 자,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바울 사도 대단해, 그러지요. 바울 사도 오면 사인이라도 둬야 될 것 같고, 성경책 앞에다가 사인이라도 둬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두 부류로 나뉩니다. 어떤 부류가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 또 열정, 그런 진정성, 이런 것들에 반해가지고 바울 사도 정말 대단하다 해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고린도 전서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반대쪽이 훨씬 많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서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5절,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가 아주 지금 격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6절 보면 내가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요즘 말로 시쳇말로 말하자면 사람들이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쓰면 편지를 보면 무슨 대가 같은데 말하는 걸 들어보면 허접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 사도가 필요에 따라서 어떤 곳에서는 생활비를 받았고요. 또 심지어 그곳을 떠나서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생활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많은 그런 이제 궤변론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말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철학가들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어떻게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너 돈 벌려고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는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는 바울 사도가 돈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받으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에이, 자신이 없으니까 저렇게 돈을 안 받는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도 먹고 또 자기 일행도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 빌립보나 마게도냐에서 바울 사도를 진심으로 후원하는 교회에서 돈을 또 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받은 걸 가지고 또 돈 받아 처먹는다고 또 그랬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그냥 네가 싫어 이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런 입장에서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가 어떤 정상적인 그 경로를 통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또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런 복음, 바울 사도가 이 예수님에게 받은 그 복음이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었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 진짜 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이렇게 대놓고 이러면 이런다고, 저러면 저런다고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그 자질, 그 사람 그 자체를 중심으로 본다면 우리도 이렇게 오락가락 할 겁니다. 자기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볼 때도 나라는 사람을 먼저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있어야 되나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죠? 예. 어쩌면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디모데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맥락 속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갈등이 어쩌면 디모데의 그 고민이고 갈등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흔적들이 성경에 이제 보이는데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갈대처럼 바람이 오른쪽으로 불면 오른쪽으로 넘어지고, 왼쪽으로 불면 왼쪽으로 넘어지고, 이런 모습이 디모데에게 보였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 에베소 교회라는 곳이 이 만만치가 않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세울 때 가장 오래 머물렀거든요. 그리고 거기 바울 사도가 가장 이제 공을 들였고, 그리고 그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 안에는 기라성 같은 그런 장로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특별히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역사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에 젊은 목회자가 이렇게 이제 갔을 때는 굉장히 위축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은 이런 거 잘 모르죠? 예. 예. 제가 그 목회를 나와가지고 그 영은회를 갔는데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전주교회 가보셨죠? 전주교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못 모이는데요. 한 250명 정도 모입니다. 근데 그 관계성이 높아요. 또 멉니다. 운동장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이제 이와 같지는 않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그 갈등, 이런 문제를 겪어 보신 적이, 또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런 일을 겪어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좀 섬길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자,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15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이게 바울 사도의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그 무게추 같은 것이었는데요. 무거운 문제이지만 또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기도 했지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성경에는 잔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데, 초대교회 그 훌륭한 일꾼을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예, 만약에 아무리 이렇게 믿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세상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것이 교회와 관련되어서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기 전이고 무지했을 때라 하더라도 이런 과거가 있다면 정말 믿고 난 이후에도 말하기가 민망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아유, 세상에서 잘 나갔던 사람인데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사람들 보기에도 좋지요. 또 아름다워 보이지요. 근데 바울 사도는 교회를 핍박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달아서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해서 떨어뜨려 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일컬어서 야 진짜 얼굴 두껍다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얼굴을 들고 다니지? 예, 자기가 핍박했던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설교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되게 참 얼굴 두껍다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마음의 중심에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항상 남아있지요. 그죠? 근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계속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있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예, 만약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유 저 사람 저기 교사할 자격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저 사람 임원할 자격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하실래요? 이 사람 옛날에 저기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아, 큰일 났네. 다 안 한다고 그러네. 예? 준명이 형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예? 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죠. 자,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맥락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듣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죠.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대가를 받는 거죠. 잘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있을 만큼 잘난 사람이 없고 천국에 갈 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죠. 세례만 받으면 됩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자기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영의 요구를 쫓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결심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죄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정죄 못할까요? 자, 34절을 보겠습니다. 자,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할 수 있다는 말이냐? 아무도 정죄를 못한다는 거죠. 그 안에는 나도 있습니다. 나 자신도 사실 자기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겠습니까? 그렇죠? 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예수의 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면 누가 자격이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죠. 그죠? 세상과 같았다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자질을 본다면 바울 사도는 죄인이고 과거에 전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봅니다. 예수의 피를 본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본래의 이치인데요. 출애굽기 24장을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면인데요. 우리가 시내산의 언약을 생각을 하면 번개, 또 뇌성, 큰 나팔 소리, 또 구름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장면만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불편한 상황에서는 이게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서도 평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8절을 보면 그 이유가 있지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바로 이것이 이유입니다. 바로 피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스스로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잘난 사람도 없고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의 피가 그를 씻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 사도를 택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죠?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까닭을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바울 사도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싫다고 하는데 사도를 그렇게 꼭 해야 합니까? 바울 사도가 무슨 월급을 되게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해야 됩니까? 바울 사도, 이 성경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것을 굉장히 굳건하게 지키려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만족했기 때문에 꼭 사도로 죽어서 천국 가겠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기어이 그 자리에서 버틴 데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자기가 전한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를 주셔서 이미 있는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정리하도록, 그래서 이것을 바로 세우도록 하나님께 그런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사도의 지위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놓으신 말씀이 무너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굳건히 서 있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 사도를 세우신 데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것을 힘써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명예를 지키려고 내가 그래도 명예롭게 내가 퇴직을 해야지, 내가 명예롭게 살다가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이 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복음이 다 이론이잖아요, 지금. 그죠? 다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샘플을 하나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걸 본이라고 합니다. 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이거든요. 도장 이렇게 보면 모양이 있죠. 찍으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그걸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본일까요? 잘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본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 대단해 그러면 여러분 정말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바울 사도를 가르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더 잘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그 중에 제일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잘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못난 사람이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안에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얼마나 크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만약에 나는 별 볼 일이 없어, 나는 별로 잘나지도 않고,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뭐 별것도 아니야, 그러면 정말 세상적인 시각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그 복음의 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보여준 본은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이죠. 로마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렇게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신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변화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쫓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차를 몰고 길을 가고 있는데 너무 길이 막 너무 이렇게 요동치는 거예요. 너무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이 왜 이래 하고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싱싱 잘 가요. 잘 갔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왜 다른 사람은 잘 가는데 자기는 요동칠까요? 내려서 보니까 바퀴가 삼각형이었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어놓은 길은 바알과 같은 길입니다. 그런데 믿는 척하면서 사실은 안 믿고 나의 이제 부족함, 연약함을 사실 그 게으름에 이제 방패막이 삼는 거죠. 사실은 게으른 것인데 연약하다고 자기를 포장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대로라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요동칠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목적이라는 것을 내가 참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바울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이것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엉망이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지식도 없고 나는 연약하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 복음의 승리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놓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런 복음의 이론을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끈질기게 버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마지막 이런 말을 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런데 이 그 괴수라는 말은 좀 지나치게 의역된 말인데요. 괴수가 무슨 뜻이죠? 예, 예, 예. 괴물의 머리다. 뭐 그런 뜻입니까? 예. 괴자는 별로 안 좋은 글자잖아요. 예.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원래 뜻에는 괴자가 없습니다. 그냥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 중에 내가 첫 번째다 이런 뜻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프로토스라고 하는데 그 게임하는 분들은 잘 알죠. 프로토스 캐릭터가 있죠. 근데 이 프로토스라는 단어가 16절에도 나옵니다. 어떤 글자로 나올까요? 먼저입니다. 먼저. 이 단어도 프로토스입니다. 15절에서도 이 괴수 또 16절에서 먼저 이 두 글자는 사실 같은 글자인데요. 첫 번째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옛날에 괴수였어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첫 번째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첫 번째이다. 근데 15절만 읽으면 안 되잖아요. 15절, 16절을 같이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베드로가 있었지만 그런 면에서 바울만큼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에서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이런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살인자였고 핍박자였고 교만해서 악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바울을 칭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이것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의 그 육신적인 부족함을 방패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참 재밌는데요. 세상에 나가서는 어쨌든 자기를 포장해서 잘 보이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없는 것도 할 줄 안다고 적어가지고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하잖아요. 교회만 오면 부족하다고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가면 없는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교회 오면 있는 것도 없다고 그래요. 사실 그거는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예. 능력 있는 사람 하라는 뜻입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저 부족해요, 저 연약해요, 그래서 좀 못해요, 그렇게만 한다면 바울이 부끄러울 겁니다. 난 뭘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 본을 따라야 되겠죠. 디모데도 연약한 사람이지만 이 복음 안에서 그렇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다면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뜻없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런 본이 되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위대하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저 사람은 원래 착했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누가 잘하고 있습니다. 진명이가 잘하고 있어요. 진명이 원래 착했을 것 같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도 잘할 것 같잖아요. 빨리 그렇다고 해주세요.
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아닌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아, 저 사람 예전에 안 저랬는데 저 사람 진짜 변했어. 저 사람 정말 훌륭해졌어. 이런 고백이, 이런 그 감탄이 우리 교회에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합당하지요.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돌아볼 때 내가 참 연약했구나, 내가 참 무지하고 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정말 내가 교만하기까지 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 인내해 주셔서 내가 지금 또 이렇게 나아졌구나, 이것을 계속 우리가 감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찬양을 하고 있죠. 이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만세의 왕, 또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이것은 유일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왕 되신, 다스리는 그런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복음에 믿어 순종하면 우리는 이렇게 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 되시기 때문이지요. 바울 사도가 그 증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바울 사도는 원래부터 훌륭했을 거야, 이렇게 끝까지 고집 부리고 살아가려면 그렇게 그냥 사십시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19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강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너희가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신 안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나 자신이 변화될 때 가장 크게 느낄 수 있겠죠. 자기의 변화는 자기가 압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크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세상적으로 보자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피가 있지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50장